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린 감자가 있었다 그럽니다. 감자 아시죠? 먹는 감자. 하루는 고민 끝에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누구야? 나는 감자가 맞지? 그렇지?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당근이지. 얘는 별걸 다 물어보네. 당근이지라는 말이 뭐예요? 당연하지 그런 말이겠죠. 근데 이 어린 감자는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자신을 감자가 아니라 당근이라고 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엉엉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어린 감자는 몇 달 동안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 아니야, 난 감자일 거야. 나는 감자가 맞아. 감자가 분명해. 간신히 마음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 감자가 맞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이야, 우리 새끼. 그러는 거예요. 오이야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런 뜻인데 어린 감자는 이걸 또 못 알아듣고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감자도 아니고 당근도 아니고 오이라니. 엉엉 울면서 다시 가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 감자와 같이 방황하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고민해온 철학적인 질문도 바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어느 날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날이 저물어서 서둘러 공원을 정리하고 문을 잠그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공원 벤치에서 턱을 고이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관리인은 어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을 보고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벤치에 앉았던 사람이 말하기를 글쎄요, 나도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이요. 이상한 말을 하는 이 사람에게 관리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소? 글쎄요, 그것도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구만. 지금 공원문을 닫아야 하니 당신 가야 할 곳으로 가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았으면 벌써 가지 않았겠습니까? 공원 관리인에게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렇게 된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변화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좋아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조금 사람이 좋아졌네, 예수님 믿더니 좀 달라졌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좀 발전했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개선되거나 교화됐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되거나 좋아졌다 이런 말은 본질은 똑같잖아요. 조금 나아진 것뿐이죠.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새롭게 창조된 결과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 없던 내 인생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일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주인공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위치고 자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때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이 넘보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새로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저씨는요, 자기가 힘들거나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모른 채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새로워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환경이 왜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형편이 왜 그래? 왜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는 효능감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빅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빅터는 바보로 불립니다. 그래서 바보 빅터라는 사람의 이야기. 이 빅터는 어려서 말을 더듬었어요.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살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능 검사를 했는데요, 이 빅터가 IQ가 173이 나왔어요. 별로 놀라워하지 않네요. 173. 근데 선생님이 봤더니 이 바보가 지능이 173이 나왔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자를 빼버리고 빅터의 지능은 73이다 이렇게 학생 기록부에 적어 놓았어요. 빅터는 이후로 17년 동안 자신을 바보로 여겼어요. 나는 지능이 73밖에 안 되는 바보구나.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바보같이 했고 생활하는 데도 바보같이 하는 것. 빅터가 32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2살이 됐을 때 우연히 자기 지능이 17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 천재인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천재지. 그 이후로 빅터는 천재처럼 말을 했습니다. 천재처럼 생각했고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정말로 빅터는 수많은 책을 조술했고 많은 특허품을 개발해냈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빅터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32살이 됐을 때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것일까? 아닙니다. 머리는 똑같았죠. 그런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정체성이 달랐습니다.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 대단한 천재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빅터가 끝까지 자신의 지능을 알지 못했다면 바보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새롭게 됐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소유를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영원토록 함께하는 인생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소유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우리의 위치죠. 거기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소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자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한 것 같지만 행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찾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세상은 어디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형태에는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과 다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료가 바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재료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웃에게 화목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화목해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원래 분리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 되는 것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삐걱거리는 사이를 아름다운 관계로 바꾸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면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화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말.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푸다조입니다.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로마 시대에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많은 경우에 피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검투사들과 싸움을 벌이게 만들어요. 또 그것을 구경하면서 즐기던 그런 원형 극장입니다. 그런데 그 검투사들을 훈련시키는 조교들이 있었는데 그 검투사들을 훈련시킬 때 하는 말이 바로 스푸다조입니다. 그 뜻이 이런 뜻이지요.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 그렇게 설렁설렁해서, 그렇게 대충해서 어찌 승리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분열케 하는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래서 화목하려면,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